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금 저희 태왕사가 태왕사 성역가불사 원만 성취를 발언하면서 스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매일 12시간씩 100일간 정진하는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일째죠.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람분제 법회를 하고 있죠. 우선 우리 사비다 수행하는 분들한테 우람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사마타 기간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 중 한 번이 우람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람분절 21일 전부터 21일간 하는 사마타 기간이 있지요. 그거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잘들 20일간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간을 정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매일같이 해도 좋거든요. 사마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멈춘다는 소리예요. 정지한다는 소리인데 뭘 정지하느냐 하면은 잡념을 정지하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근심 걱정이죠. 내가 할 필요 없는 근심 걱정에 휩싸였으면은 우리 인생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불필요한 것도 보고 불필요한 소리도 듣고 불필요한 자극들도 받다 보면은 불필요한 근심 걱정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없애는 거 이게 사마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은 몸이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샤워를 함으로써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은 내 생각도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더러워진 생각을 깨끗이 씻는다. 이게 사마타입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매일같이 하라 그러면은 매일같이 하지는 않고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고통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1년에 4번 21일간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는 21일간 깨끗하게 내 생각을 씻는 기간을 갖는 거죠. 여기에 사비다 수행하는 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람분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불교계 사찰에서 갖고 있는 의미죠. 우람분절 그러면은 조상을 천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을 천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우람분경 또 목련경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을 천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우람분절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람분경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한 것을 기념해서 우람분절이 되면은 신도들은 조상을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은 그들을 위해 가지고 축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람분절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날이 아니라 대중공양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대중공양을 받으면서 그들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는 거죠. 천도라고 하는 거는 지장경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10명의 왕을 만난다고 합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그럴 적에 천도제를 잘 지내주면은 좋은 판결을 받고 좋은 대로 환생을 하는데 천도제를 잘 못 지내주면은
좋지 못한 대로 태어나고 또 3년의 기간을 고통스럽게 보낸다. 뭐 이런 대충의 내용이 지장경의 내용이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천도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우란분절에 천도제를 한다든지 또는 각 절들마다 천도제 운운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불교 교리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3년 내로 하는 것이지 3년 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장경에 의하면은 3년 지나면은 반드시 다 어디론가에 환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오더른 왕을 만나면은 반드시 환생한다 그랬으니 어떻게 보면은 천도할 영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도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란분절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구대 조상을 위해서 스님들께 대직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은 그들의 구대 조상을 위해서 축원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던 죽어있던 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죽어있던 구대 조상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올리라 했으니 이것도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시킨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 날이 천도가 되어지는 날이다 이런 적도 없어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와전되어지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란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고 또 천도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도제의 간단한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어떤 상처냐 하면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헤어진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의절하고서 안 보면은 코앞에 두고도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가슴에 사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서로 의절할 생각도 없고 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고 한참 사이가 좋은데 갑자기 헤어져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산가족이 됐든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든지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똑같이 헤어질 마음도 없고 의절할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하고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받는 상처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줄 알고 내가 못되게 굴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미안하고 뭔가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것 좀 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라도 같이 한번 맛있는 거라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은 이게 업장이 되어가지고 계속 인생에 지장을 줘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꼬이고 어려운 지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죽은 조상이 구천을 떠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소멸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왜 오셨냐 하면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있던 재산도 날려먹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이분은 꿈속을 살고 있는 거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자기를 해코지해도 그냥 똥 밟았다 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돈을 자꾸 뜯겨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그러면서 고통받고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니 오빠들은 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아버지는
한량이라서 항상 집에서 빈둥거렸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종이라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버지는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니까는 언니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 혼자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아버지가 49제를 안 지내주는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밥을 지어가지고 49제 지내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면은 무당이 천도제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천도제도 여러 번 했대요. 근데 천도가 되기는커녕 여전히 그 상태는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남잖아요. 그거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불교의 천도제의 의미는 그 상처가 가장 잘 치유되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다고 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내 아들 3살짜리 애가 10살이 됐으면은 3살짜리 아이는 만날 수가 없어도 10살짜리 아이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3살짜리 아이를 만나려고 한다 하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만나고자 하면은 유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채로 만나야 돼요. 죽은 채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머리로는 알 것 같지만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와닿게 하는 기간이 3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인연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없어져야 돼? 그건 아니죠.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주연. 정주연 씨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1이요. 그럼 정주연 씨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알죠? 몇 살이요? 그렇지. 51예요. 왜? 내 아들을 낳는 순간 내가 엄마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도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죽을 수 없으니까는 인연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채로.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죽은 사람은 못합니다.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천도제를 잘 지내드리고 위패를 모시는 거죠. 자, 위패는 뭐죠? 이건 죽은 사람의 영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패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몸을 보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죽어버리면은 이제 어디를 보고 이름을 불러야 되죠? 허공에다 이름을 불러야 되죠? 허공에다 대고 이름을 부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허공에 떠돌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허공에 떠돌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위패는 귀신이 아니에요.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나오는 게 귀신이야. 반찬, 밥은 산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산 사람이 먹는 거야. 죽은 사람 못 먹어. 자꾸 그렇게 제사상 차려가지고 죽은 사람 대접하면은 죽은 사람 귀신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나오는 거야.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끗한 공양물과 청정한 보시물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천도제야. 그런데 만약에 3년 동안 그렇게 상철 치유를 못했어. 이럴 적에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 무당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절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스님이 목탁치고 경유하는 것 뿐이지 무당한테 하는 굿하고 별 다를 것도 없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천도가 되는 거예요. 천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산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게 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산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천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 근데 자식한테 상처를 남기고 싶겠어? 안 싶겠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상처를 남기고 싶겠어?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조상님들도 상처 남기려고 돌아가신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자연 현상이 우리한테 상처를 남기게 한 거지. 그러니 그 후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활기찬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조상님도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조상님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집안이 안 좋네 어쩌네 그러면 죽었어도 아주 가슴 아플 거예요. 뭐 나 때문에 니들이 잘못됐다고? 조상님 잘못되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우량분들 가가지고 천도제를 해야 돼. 이랬어. 조상 슬프게 하는 짓거리요. 여러분이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잘못되게 할 생각이 있어서 죽은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죽었어도 다 후손들 보살펴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살면서 원수같이 지냈던 자식이라 하더라도 미워서 원수같이 지냈겠어요? 다 사랑하고 아끼니까는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심이 된 것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아무리 미워했던 자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돌보고 싶은 거예요. 또 살아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라고 하면 죽어서는 더 후회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아이고 그냥 살아서도 그냥 그렇게 속색이고 부모 노릇 제대도 못하고 그러더니 죽어서까지 그냥 좋은 데 못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더 못 가 그냥.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야? 이게 불교신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사고방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 가게 하려고 우리는 부지런히 우라분절은 빼놓지 않고 절에 가가지고 천도제 해야 되고 이러지 말라고. 천도제는 불교에서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만약에 천도제를 지내지 못해가지고 상처가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지금 다니는 절들 그런데 가봐요. 49제 지내달라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스님 혼자 목탁지고 쭝얼쭝얼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듣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제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태왕사에서는 그렇게 49제 꼭 지내죠. 그래서 제를 지내고 나면은 다 흐뭇해 하잖아. 태왕사에서 와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같이 따라왔던 조카든 아들이든 다 흡족하고 좋아해야죠. 그쵸? 태왕사에서는 그런 제를 지내요. 뜻도 모르는 그런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천도제를 못 지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낼 적에도 태왕사에서는 1년에 거쳐서 10번의 제사를 지내줘요.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거지. 한 번 가지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간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람분절을 천도제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진짜 우람분절의 뜻은 뭐냐? 우람문경, 목령경, 지장경 이런 것들은 사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무간족에 떨어진 어머니 천도했다는 얘기도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경전까지 제작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젊어서는 연락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위패를 모시고 사당을 세워서 제를 지내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어서는 황제의 권위가 강해가지고 모든 백성은 다 신하야. 그런데 인도에 있는 불교는 어땠냐 하면은 스님은 계급이 왕보다 높아. 사문이지만은 바람은 계급이야. 그러니까 왕들도 스님 앞에 와서는 계급이 낮으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 왕한테 절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부모도 계급이 낮지, 부모도 스님 보면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모는 복량하지도 않고 훌쩍 출가해버리지. 그러고 나면은 연을 끊고 살면서 제사도 안 지내지. 자,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의 선비들한테는 그 참 아주 고약한 종교라. 백성의 주제에 왕한테 절도 안 하지.
왕한테 머리 뻣뻣하게 세우고 왕 보고 와서 절하라고 시키지.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저기 괘씸한 것도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또 부모도 복양을 안 하지. 이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타협을 봅니다. 왕한테 경례하는 문제는 안 하기로 하고, 하지만 부모한테 효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부모한테 불효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부처님 당신도 부모한테 효하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탄생하는 것이 부모 은증경, 우람분경, 목련경, 지장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람분절의 의미는 효입니다. 효. 근데 효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흑토에다 빛날 별, 흑토는 어머니고 빛날 별은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이 떠받들고 있는 거야. 효의 첫 번째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어.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셔.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법이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서도 다 골고루 100%씩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100%씩 사랑을 베푸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듯이 아픈 자식한테 신경이 많이 가는 것뿐 사랑을 골고루 주고 있지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애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형은 동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동생은 항상 형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형제지간에 우애가 상할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배고파도 울고 모르는 거 다 우는 걸로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괴롭힐 적에도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를 돌보면서 행복해 하셨단 말이야.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돌봐드릴 줄 아는 거. 이게 효입니다. 그런데 효라고 하는 거는 효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효를 하는 자식이 행복한 거야. 효를 받는 사람은 하나 행복하지도 않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효를 받으려고 하는 부모는 못된 부모야. 그러지 말고 효는 가르치는 거지.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자식한테 효를 요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행복하게 살아라고 효를 가르치는 거야. 효를 하게 하는 거야. 효 받으려고 자식 낳은 부모 고약한 부모야. 왜냐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희생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승은 제자한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이 덕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를 받으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효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좀 가자고 자꾸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그냥 내버려 너희들끼리 가 이러고 싶죠. 그래도 마지못해 따라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그냥 입에 쏙 넣어줘가지고 맛있어가지고 활짝 웃으면 애들이 좋아 죽지. 지들이 행복한 거야 그거 다. 효 받는 부모는 귀찮아 힘들어. 귀찮고 힘들어도 자식들이 그런 거 해주면은 그게 나이 먹으면 해야 될 일이야. 자식들을 위해서 효도하라고 받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인 거야 그거. 그리고 자식지간에 우애가 상하는 거는 왜 그러냐? 부모가 잘못해서 의가 상하는 거야.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는 싸울 일이 없어. 부모가 위 아래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또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들이받고 덤비는 거야. 그러지 않고도 들이받고 덤비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효를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는 나라도 나라님이 법을 갖다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국민이 싸워. 그리고 절대 국민들은 나라욕 안 해.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나쁜 놈이라고 싸우지. 부모가 형제지간에 위계질서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형제지간이 싸워. 그리고 절대 부모한테는 서로 욕하지 않아. 서로 지 형, 동생 욕하고 앉아있지. 또 스승이 위계질서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싸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하게끔 만드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효를 안 하는 거는 자식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탓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배워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란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효입니다. 효를 생각할 적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부모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감사한 분인지 부모한테 보은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나가서 부모님을 복양할 생각을 자식은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한테 혹시 희생은 강요하지 않았는지 내가 우리 자식지간에 위계질서를 바로 세웠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1살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1살이야. 자, 애가 20살이 됐어. 성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애가 20살이 되면은 부모도 20살이 됐죠. 이때가 되면 부모는 부모가 된 거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애 다 키워놨으면 부모 놀이가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 사람이? 짐승은 자기 새끼 키워놓으면 끝이잖아. 이건 짐승이야.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들과 딸, 자식들은 지금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 되는 법을 가르쳤어. 20년간. 나는 그놈들한테 아들, 딸 되는 법을 가르쳤어. 자, 서로 가르쳤으면 그래서 아들, 딸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됐잖아. 이제 써먹어야 되죠. 진짜 부모 노릇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들 멍청해가지고 이제 애들 다 크면은 애들 어릴 적에는 윽박 지르고 막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해놓고 나서 이제 크니까는 말 안 듣고 달겨드니까는 아유, 이제 다 말도 안 듣고 이러고 끝내버려. 그게 아니라고. 이제부터 목숨 걸고 부모 노릇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부모 노릇도 목숨 걸고 해야 돼. 애 키울 때는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때는 부모가 되는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우애 없이 싸우거든. 목숨 걸고 차라리 니들 우애 있게 사는 꼴을 보느니 난 그냥 죽겠다 그냥. 그러면 잠잠해져요. 근데 부모가 나서가지고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더 이간질 일이 되어버리고 더욱더 활활 불을 질러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우란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덕목은 효라고 하는 거. 효라고 하는 거는 자식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효라고 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거야. 내 자식이 부모를 떠받들고 있지 않으면은 누가 잘못한 거야?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런 업보 지어놓고 살다 죽으면은 내 생은 어떻게 될까? 내 생도 똑같이 또 그런 자식 그렇게 키워가지고 또 그렇게 그냥 효는 그냥 화목하지 못한 집안 만들어 놓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뿐이에요. 이 반복을 끊으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제대로 법문해주는 스님을 만나야 돼.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 그거 듣고서 불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법문을 듣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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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